오늘 말씀 바로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병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병자는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달려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병자는 당시 율법에 의해 정결하지 못한 자이므로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질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질병이 함께 고쳐져 치유됨을 의미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평생을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일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감사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로 6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관리들입니다. 로마와 함께하는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장로입니다. 장로란 각 지파의 대표성을 지닌 어른들입니다. 셋째는 서기관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랍비입니다. 관리와 장로와 서기관을 특별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들이 사내들인의 의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의 정치적인 사형을 제외한 모든 정치를 주관하는 최고의 통치 기구였습니다. 로마는 이 사내들인을 통하여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정책을 폈는데 로마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종교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식민지 국가에 시행하였던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유대 청년들만은 예외로 해 주었습니다. 군에 입대하면 황제 숭배 의식을 갖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을 배려하여 유대에 파견된 로마군의 깃발에도 황제 초상화를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보면 사내들이는 이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식민지 나라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함께 모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리고 함께하는 요한과 알렉산더가 참석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둘 다 대제사장을 지냈는데 안나스를 이어서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손자까지도 대제사장을 했으니 이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 가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의 모든 문중까지 함께 참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모든 실세들이 총동원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였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다수이지만 자신들의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장로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여 유대의 독립을 위해 힘써야 될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로마와 결탁하고 자신들의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통속이 되어 평생을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며 지내왔던 한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고쳐주었다고 해서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 지금 모여든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얼마 전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법정에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아도 다수가 잘못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다수가 모여서 범죄한 사실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다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 할 때 약자들에게는 한없는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다수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바로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의 지도층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병자들을 고쳐두고 병자들이 사도들을 따르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들은 권력의 힘으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데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성자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나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했는데 보시오, 우리 교황청에는 이렇게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어 이야기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 하던 나면서 걷지 못하던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나사렛 예수의 권능은 지금 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가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도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 입고 눈물 짓고 치유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행복해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헤매이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바로 인도할 수 있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처럼 갈릴리 촌구석에서 살아온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이었지만은 이들은 담대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였고 식민지 모국인 로마 본토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300년 만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진짜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는 많아졌는데 진짜 교회도 있고 짝퉁 교회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언론에 보도된 교회들을 보면 사실은 몇 곳 외에는 사입이나 이단 시비가 있는 교회들입니다. 왜 그렇게 대한민국에는 짝퉁 교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짝퉁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명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짝퉁 때문에 명품인 우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마음껏 찬양하고 또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참으면서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0% 대면 예배가 허용되어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 사람들은 그동안 놀지 못했던 것 때문에 더 많이 놀아야 되겠다 생각할 것입니다. 식당에 가고 유원지에 가고 많이 놀러 갈 것입니다. 해외 규제가 풀리면 해외에도 아마 비행장 공항이 바글바글 할 것입니다. 경제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 진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을 공격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습니다. 이들은 지금 병자가 치유된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권세,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들을 잡아넣을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였다고 하면 신성모독죄로 잡아가둘 것입니다. 예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죄를 이들이 보기에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였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율법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지금 사도들은 어떤 대답을 해도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베드로는 계집종의 말 앞에서도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어부로 돌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담대합니다. 왜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훈련 받은 결과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쳐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체험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성령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삶을 예수님을 향해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성경 공부 많이 한 것도 비겁한 지식이 되고 맙니다. 성령 체험과 성경을 아는 지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체험은 내가 새롭게 되는 사건이요, 성경을 아는 지식, 성경 공부는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고 성경을 모르면 신비주의로 가고 맙니다. 또 성경 공부만 하고 성경 지식만 체험이 없으면 잘난 체 하는 껍데기 신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성경 공부를 했지만 모두가 죽음 앞에서는 비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의 사건을 겪은 후 이들은 모두가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 변화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해 부끄러움을 당하고 쩔쩔매던 이들이 지금은 담대하게 나서서 걷지 못한 자를 불러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우리는 은혜 충만해야 하고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 병자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너희가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였기 때문에 너희 들어가고 나가던 모든 사람이 똑똑히 보고 알고 있던 이 사람이 지금 너희 앞에서 서서 걷고 있다. 너희 눈으로 봐라. 이 착한 일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변화된 것을 바라,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하고 베드로처럼 우리는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I am second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인생의 바닥까지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세컨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굉장한 유명인들이 나옵니다. 프로야구 류현진 선수가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홈런을 맞은 타자가 조시 해밀턴입니다. 이 조시 해밀턴은 11차례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어 8번이나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몸에는 26개의 문신이 꿈틀댑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고 야구 선수로 일어났고 MVP까지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UFC 스타였던 비토 벨포트, 그리고 3번의 그래미상과 38번의 도부상을 수상한 마이크 W. 스미스, 이러한 20명의 스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된 간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뿐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고 자살하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 위기에 있던 가정도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름이요,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요즘 젊은이들은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처음부터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흙을 구워서 도자기를 만들고 명품 청자를 만들고 백자를 만드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 버전이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수천만 회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고, 가스펠 싱어인 시나치가 부른 이 찬양은 무려 1억 8천만 회의 조회수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기적의 주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요, 어둠 속에 빛이십니다. 엊그제 숭실대학교 124주년 기념식에 설교를 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숭실대학의 역사를 보면 선교사에 의해 한국 최초의 대학으로 이 땅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항의하는 의미로 자진 폐교했던 유일한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에는 신앙으로 키워낸 조만식 장로님을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숭실뿐입니까? 믿음으로 세워진 연세와 이화여대를 비롯해 300여 개의 미션 스쿨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암흑기였고 어려웠던 시절의 기독교는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인물들을 키워냈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션 스쿨과 한국교회가 함께 비척거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던 그 사건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 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 출입구 벽면에 보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올 때마다 이것을 보며 예수 이름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이름을 붙들고 코로나에서 회복되고 영적 기근에서 회복되어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